할렐루야. 오른손 다 드십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에 불치병 걸리지 마시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건강관리 잘하고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자자손손이 잘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다. 아멘. 네. 아멘. 삼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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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송년 주일입니다. 2020년 마지막 보내는 주일입니다. 일제 36년 동안에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신사에 참배하라 이야기를 해서 신사에 참배하지 않기 때문에 않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죽인 게 아니고 신사의 참배를 반대하는 것 때문에 죽은 거죠. 그 다음에 6.25 사변 때에도 전쟁 가운데 예배하는 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유독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니까 죽은 겁니다. 순교자들이 나온 거죠. 국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마라, 비대면으로 해라, 물론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게, 진짜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쉬면은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영상 예배로 해라. 물론 영상 예배로 하면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 시스템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거나 갖춰져 있는데도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보는 줄 모르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환난의 때에 주님을 다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의 때에 포기할 수 있어요. 도피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도피해서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보면 폐잔병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환난의 때에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앞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힘겨운 생활 속에 젊은 청년이 물건을 떼어가지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방문 판매를 하는 거예요. 방문 판매를 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할아버지의 집에 물건을 팔러 갔더니 거실에 큼지막한 액자가 하나 걸려 있어요. 그 액자를 보는 순간 이 청년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림이 잘 그려진 것도 아니고 무슨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것도 아니고 그림이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놀란 거 아니 그림 밑에 써있는 글씨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인고 하니 바닷가에 물이 다 빠지고 갯벌 위에 초라하게 박혀있는 나룻배입니다. 배가 있는데 그 바로 배 밑에 뭐라고 써있는 거 하니 이렇게 써있습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물이 들어오면 내가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글씨로 써있는 거예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에 이 청년이 글씨에 확 꽂힌 거예요. 환난 어렵지요. 경제적으로 어렵죠. 신앙적으로 어렵죠.
어렵지만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그 밀물의 때가 오면 배를 몰고 내가 바다로 나간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할아버지의 집에 계속해서 찾아가서 할아버지 그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림을. 예? 뭐 유명한 그림도 아니니까 이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안 된다 그랬다가 청년이 너무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 그림을 줬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그 그림을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딱 걸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배를 몰면서 밀물의 때가 오면 내가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간다. 나갔다 들어올 때 나갈 때 항상 그 그림을 보고 그런 마음과 꿈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미국의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이건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연세가 드신 분들이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관계없는 누구에게든지 환난이 다 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의 때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여호수아 1장 9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고 하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 지도력이 모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똑같이 환난의 때를 맞이하는데 이 환난의 때를 맞이할 때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가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도망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원뜻은 뭔고 하니 마음을 짓누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난이 와지면 걱정이 되지요. 육신의 질병이 와지면 걱정이 되지요. 질병이 와주면 걱정이 되지요. 코로나19의 방송에 계속해서 비대면 해라 어쩌라 저쩌라 뭐 환자가 몇 명 확진자가 몇 명 나왔네 죽은 사람이 얼마 나왔네 자꾸 들으니 걱정이 되지요. 마음을 짓누른다. 마음을 짓누른다.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짓누르는 것 주의 이름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88년도에 청평의 가나안 청평의 감리교 기도원에 담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의사분이 한 분 올라와서 한 달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이 양반이 마약 중독자예요. 아니 의사가 무슨 마약 중독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 수술을 하는데 그 피비린내가 가시지 않는데요. 그래서 자꾸 주사를 맞다 보니까 중독이 됐는데 이거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원에 올라와서 한 달 동안 자고 기도하고 끊고서 내려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수술 받을 환자가 올라오면 일단 그 사람의 신상 기록을 딱 본다는 거예요. 보는데 거기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수술을 해야 되는 집도 의사인데 기독교인이라고 쓰면은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아무것도 없어. 종교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상하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수술을 하긴 하는데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환난이 오고 똑같이 어려움을 오고 똑같이 시험 당하지만 그래도 이길 수 있는 힘, 주님과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의 생각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 우리를 해방할 자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해방할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각이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히브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긍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어 나이 80된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내려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만듭니다.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 시나이 반도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가지각색의 환란이 막 밀려옵니다. 그런 가운데도 모세는 끄떡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마다 무릎을 꿇죠. 제일 먼저 온 환란이 뭡니까?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이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내밀으라는 거예요. 홍해바다에 내밀었더니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고 홍해바다를 다 건넙니다. 건너고 난 다음에 다시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바다에 들어왔는데 앞과 뒤에 꽉 찼을 때 물이 합쳐가지고 애굽의 군사들이 다 한꺼번에 몰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사건에 보면은 가지각색의 기적의 사건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지도자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도자 모세 옆에 있던 여호수아 갈렙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뭔고 하니 8명의 정탐꾼이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고 하니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지도자를 다시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삽니까?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고 하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우리보다 키가 장대나 갖고 우리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들어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을 통하여 40년 후에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승리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물러설 것인가? 환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패배할 것인가?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믿음으로 밟고 넘어갈 것인가? 믿음으로 밟고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환난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시험의 길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잠잘 곳이 없어요. 뚜렷한 식당이 없어요. 일할 처소가 없어요. 그러나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음식이 없을 때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몸이 아플 때 치유의 은총으로, 가지각색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결국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납니다. 예수님의 지나는 삶은 환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의 은총 속에 모두가 예수와 함께 새롭게 태어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든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내기처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밀물이 들어오면 반드시 나는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앞장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를 한번 보세요. 욥기서 1장 2장에 보면은 욥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냥 망합니다. 자식들 한꺼번에 떼죽음을 해요. 있는 재산 한꺼번에 다 날아가요. 고민 속에 빠지다 보니까 온몸이 악창이 날 정도로 의학적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인생 끝났습니다.
그의 부인은 자기 남편을 막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계시면 어떻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될 수 있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당신이 이 모양이냐 이 말이야. 차라리 하나님을 욕을 하고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빈손 들고 나왔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빈손 들고 가는 게 뭐가 안타까우냐. 설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욕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서 42장에 가면은 욥의 모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평상시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갑절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도 없어졌던 것보다 갑절로. 10명의 자녀는 천국 갔으니까 다시 10명의 자녀를 주셨어요. 건강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들, 딸 시집장가 잘 보내고 노년의 손주들을 보면서 140년을 더 살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보고 도피하는 자, 환난을 보고 주저앉는 자,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환난을 보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필코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찢어지게 가난한 시대를 살아왔어요. 살아오면서 가지각색의 병을 많이 알았습니다. 감기 걸리면 대체로 죽었죠. 그러나 문제는 뭔고 하니 감기 백신을 발명해가지고 주사를 맞으면 감기도 걱정 없어요. 이젠 감기는 병도 아니에요. 코로나 걱정 없습니다. 만약에 백신이 발명된다고 하면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이 시대에 어떻게 잘 이기는가. 앞으로의 시대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떡합니까? 교회다 폐쇄합니까? 아닙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에까지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8번이나 위로라고 하는 8번 나와요. 3절, 4절, 5절, 6절, 4절 안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8번 나와요. 위로가 무슨 얘기입니까? 감싸 주신다, 품어 주신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질병에서 감싸 주시고 아멘. 가난에서 감싸 주시고 아멘. 억울함에서 감싸 주시고 아멘. 부족함에서 감싸 주시고 아멘. 연약한 것에 감싸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임마누엘, 이 땅에 오신 그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능력과 영감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3살 때부터 간증하고 다니면서 집회도 했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낫는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질병이 더 무섭냐, 성령이 더 무섭냐? 성령이 더 무섭죠. 그러면 성령을 믿어. 성령을 믿어. 질병이, 코로나가 더 무섭냐, 하나님의 역사가 더 무섭냐?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 그 다음에 해답은 네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 무서워, 성령이 더 무서워, 하나님이 더 강해, 성령께서 더 강해.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권만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걱정할 거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환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환난을 극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양손 들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환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환난을 기필코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을 제해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찬양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찬송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 근심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에 가면은 교가가 있어요. 군대 가면 군가가 있어요. 교회 나오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가가 있어요. 찬양을 부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코로나19 때문에 주저앉을 수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마음속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능히 물리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권능 받으면 못 이룰 게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허리에 띠가 뭡니까? 말씀이야, 말씀.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등불이 뭡니까? 예수, 빛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붙잡고 서 있으라 이 말이야. 여러분, 장거리를 뛰는 사람은 옷을 거치장하게 입으면 안 돼요. 간단하게 입어야 돼. 축구 선수도 바지를 치렁치렁 입으면 안 돼요. 간단하게 입어야 돼. 허리띠를 바싹 졸라매고, 그래야 운동장에서 제대로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어둠을 비추는 빛을, 등불을 켜서 들고 서 있으라 이 말입니다. 등불이 뭡니까? 어둠을 환하게 밝혀내는 겁니다. 성경의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붙잡고 어둠을 몰아내고 환하게 빛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경제공황에 1천만 명 가까이 모든 직업을 잊어버렸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런 가운데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니, 경제난 속에 가장 무서운 것은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이다. 두려움. 예? 경제가 무서운 게 아니라, 현실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경제공황을 헤쳐나간 대통령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더 무서워요. 두려움이 더 무서워. 우리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먹지 못하고 굶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20세기의 최고의 부흥의 때, 20세기의 최고의 경제의 성장의 때를 이뤘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역경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 역경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자세를 갖는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념하지 마세요. 도피하지 마세요. 능히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벌떡 일어서고 앞으로 진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마의 절인 세네카는 말하기를, 불은 쇠를 단련시키지만 고난은 인생을 단련시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은 용광로에 쇠를 녹여 쇠를 단련시키지만 우리에게 와지는 시시각색의 고난은 인생을 단련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련시킨 후에 더 귀한 것으로, 더 귀한 일꾼으로 우리 하나님 반드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하다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과 불신앙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주저앉지 말고 과감히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보배로운 소중한 유산이 있어요. 그 유산이 뭔지 아십니까? 돈 아닙니다. 건강 아닙니다. 지식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보배로운 유산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수주의를 물려주는 것이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11조 생활을 물려주는 것이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것이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거룩히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유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고 하니, 많은 재산을 물려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오렌지족들이 생겨나네. 일하지 않고 먹고 살아, 일하지 않고 행동해, 일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먹고 살려고, 제대로 인생 살려고 많은 재산 몰아줬더니 어떤 문제입니까? 재산보다 방탕한 삶으로 그의 인생들을 즐기는 모습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인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준법 정신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내가 가는 천국길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승리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땅에서의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의 부유함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가리켜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청년 목사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조모 할머니에게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에게 신앙을 본받은 바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난 후에 누구에게 교회를 담임하도록 맡겨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맡겼습니다. 맡긴 이유는 뭔고 하니 할머니 외할머니의 신앙을 잘 계승했어요. 어머니의 신앙을 잘 계승했어요. 지적인 신앙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영적 충만할 때 사도 바울을 만난 다음에 디모데가 성령 충만 받았어요. 지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갖춘 디모데에게 바로 사역을 맡긴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 연소함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거 어린 게 뭘 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충만해라.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다른 거 없어요.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심지어 환난을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할 때 반드시 승리가 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질병의 위로의 하나님, 우리 마음의 위로의 하나님, 가난의 위로의 하나님, 연약함의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의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횡성교회와 대한민국 이민족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회피하거나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철저하게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영적 승리, 육체적 승리, 삶의 승리가 분명코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횡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대한민국 이 민족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 조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안수안찰하여 주시옵소서. 병의 뿌리를 근원째 뽑아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수 믿고 변화됐네, 예수 믿고 새로워졌네 간증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